찬송가 482장 찬송가 48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첫째랑 둘째가 새벽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셋째가 또 어제 응급실 가가지고요. 계속 한 명 아프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아픕니다. 아직 예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서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시네 내 기도하는 그에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빌어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함께 나오신 말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에 12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시간에는 예수님의 배려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부분 강조하는 게 저도 익숙하지 않아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이제 사랑의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정도는 배워서 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을까?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성품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무서우시고 위대하시고, 물론 이제 맞지만 이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어렸을 때 배웠지만,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두려우신 하나님도 맞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되고 마땅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하겸 예겸의 다른 의자에 앉아 둘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저 유아실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동시에 두렵고 참 그런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은, 여러분 두렵기만 하는 하나님이라면요 우리가 감히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조차도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은 죽는 줄 알고 막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뵌 것도 아니고 사실은 천사만 봤는데도 막 통곡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조차도요 화로다 나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을 배웠도다. 근데 화로다 저주받았다 죽었다라고 막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은 배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주셨죠. 제사를 통해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려운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막 요구하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성전, 성막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 못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도저히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미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더 깊게 표현해 볼 걸. 막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지만 이미 뭐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주님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900m 이제 이내에 이제 있던 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이 다락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기서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기다리는데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전의 제자들은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의 제자들은요 하나 되기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뭐 성경에 어떻게 분열했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학자들이 보기에는 최소 세 그룹 이상은 나눠져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걸 보는 이유는 이제 명단이 기록할 때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 이름을 쭉 적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가족 단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 단위로 기록이 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들을 보면은 제자들끼리 어울리는 무리들이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어부 무리 뭐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뭐 나다나엘 같은 사람, 바돌로메 같은 사람과 뭐 시몬. 이 정치적인 색깔이 다릅니다. 시몬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시몬, 셀루딘 시몬이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지 않습니까? 이 셀루딘 시몬들의 주 제거 대상 1순위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셀루딘이요.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뭐 여러 분들이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셀루딘 시몬들은 특별히 셀루딘이라는 사람들은 안에 칼을 놓고 다니다라는 뜻입니다. 칼을 왜 들고 다니나 아시죠? 보이면은 민족의 배반자, 매국노, 세리들 보이면은 뒤에서 칼로 찔러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 암살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셀루딘 시몬입니다. 앉아 있어라 얘들아. 어르신 예배드리는데 방해된다. 누워 있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요 마태랑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갈릴리 어부들은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사실은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약간 제사장과 연관이 있는 그래도 있는 집 출신의 갈릴리지만 있는 집 출신의 사람인 것을 성경을 곳곳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도 다르고요.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요.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은 이 12제자 가룟유다는 없으니까요. 빼고 11제자가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면은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 되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13,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때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단어가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요. 전부 다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딱 하나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기록 목적 자체가 로마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지만 특별히 편지를 씁니다. 그 전까지는 아는 사람, 만나본 사람, 뭐 갔던 개척했던 교회 편지를 쓰는데 로마서만큼은 바울 사도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편지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 모르지만 로마 교회 분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에 권면할 때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요때 딱 한 번 쓰이고 나머지 다 사도행전에 쓰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요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지금 놀라운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이 볼 때 마음을 같이 한 것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자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여자들은 단순히 한두 명의 여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그 기적의 싸 이렇게만. 자, 그래서 이 여자들은 사실 한두 명 여인들이 아닙니다. 뭐 예수님 죄송한데 맴매할 만한 거 하나만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런 말 잘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은 사실 한두 명의 여인도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말하기를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500여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제자들이 기록돼 있고요. 아마 더 많은 다수가 여인들이었을 겁니다. 제자들 기록돼 있고 아마 이 제자들 명단 외에도 수많은 뭐 제자들이 있었겠죠. 엠마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나 기타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500여 형제 가운데는 수많은 여인들요. 그리고 뭐 여인들 같이 기도하는 거 뭐가 뭐 특별한 건가? 사실 이 자리에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니까요. 여성분들이 더 기도하러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특이한 거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사회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 당시에 남자 성도님들과 여자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색한 거였습니다. 그래 성전에 보면은 여인의 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 안쪽이 여인의 뜰, 여자들은 여기까지. 근데 진짜 제사를 드리려면은요 그 안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거기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자들이 이곳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은 한 마음이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 뭐 이때 아직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때는 아니지만 성령님이 이미 이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서로 그 전까지 불목했던 제자들이 서로를 미워했던 제자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남자와 여자는 문화적으로 여러분 수백 년을 이상을 같이 예배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서신서 보면은 거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분열입니다. 다툼입니다. 뭐 서로 자존심과 서로 여러 가지 말들과 이야기들이 상처를 주고요.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봉합하고 이 상처를 봉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성품이 좋아서 뭐 마음이 넓어서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내가 품어준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것도 나만 품는다고 되나요? 또 상대방의 마음도 달라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애쓰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을 완성케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이지만 이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더 벌어지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기 전혀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가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보통 많이 쓰입니다. 전혀
기도 뭐 이러면은 기도하지 않다라는 의미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단어냐면은 오로지,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라는 뜻이고요. 특별히 성경에서도 어떻게 쓰이냐면은 무엇 하나에 몰두할 때,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요, 오직 한 가지 일에 매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위해서 그걸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라는 겁니다. 이전의 기도들과는 다른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전의 기도는 어땠냐면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대로변에 서서요, 옷을 또 이렇게 팔을 벌리고 대로 이렇게 해서 기도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옷 자체가 다릅니다. 그럴 때 하사하는 기도는요, 소매가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런 옷이 아니고 이게 바닥에 끌릴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커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알만하게 하는 게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데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세리는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저를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 말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다 들리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본문의 제자들의 기도는요, 유아는 다락에 가서요,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기도한다는 거, 오히려 보는 이 없는 곳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한다는 거죠. 이전의 사람들은 사람 보이는 데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데서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들의 구할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에 나오는 예수님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염려됩니다, 주십시오. 이게 주 기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힘쓰는 기도는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이 기도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기도의 내용도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내용도 바뀔 뿐만 아니라 자세도 바뀌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것들도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성령님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욕심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과는 도저히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건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이 기도, 하나님 이 기도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간구해야 되지만요, 그런 필요, 간구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성령님 무엇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제자들이 이렇게 변한 것처럼 더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으로 오늘 하루도 인도 받으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그 사랑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바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릴 때에 우리 마음과 우리 욕심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 성령님이 원하시는 순종,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삶이 제자들이 바뀐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은혜의 역사들로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